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옹기를 사다가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 소수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자, 앞에서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는 토기장이가 반죽을 해가지고 그 그릇을 옹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반죽을 해서 옹기를 만들 때는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반죽을 해버려 가지고 그렇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지만, 옹기가 완성이 되고 구워졌을 때는 이게 뜻대로 안 되었을 때는 깨뜨립니다. 깨뜨렸을 때는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흙을 반죽을 해서 옹기를 만들다가 잘 못 되었으면 그걸 다시 뭉개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옹기로 구워졌을 때는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깨뜨렸다. 그 깨뜨린 걸 다시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옹기처럼 뜻대로 옹기장이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 옹기처럼 그걸 깨뜨렸을 때에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옹기 깨진 조각들이 야 우리 다시 합치자 해가지고 뭉쳐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실 때에 이것이 깨어져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도 회복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깨뜨리시는데 깨뜨리셔놓고 다시 조각을 본드로 찾아 붙이시지 않습니다. 조각들도 스스로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는 그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전에 매체도 없고 TV도 없고 이런 시절에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옹기를 갖다가 팍싹 깨뜨리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찰지게 와닿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11절 끝에 보면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이란 말이 또 밑에도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여러 번 나옵니다. 도벳. 과연 도벳이 뭐냐? 13절에 또 나옵니다. 도벳 땅처럼 되리라. 이 도벳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저 앞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가 도벳이라고 그럽니다. 도벳이라는 말 뜻은 불이 있는 자리, 불타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들아 도벳 같다 이러면 그게 생지옥 같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가 어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에다가 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불타고 연기가 나고 시체 타는 냄새가 나고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쓰레기 태우고 그런 자리가 바로 도벳, 불이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게 저 아래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서 게헨나, 지옥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불이 타고 그리고 쓰레기 버려가지고 쓰레기도 태우고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의 죄를 갖다 버리고 또 그것들이 쌓여서 또 퀴퀴한 냄새 나면 또 불로 한번 태우고 이 지금 시체 타는 냄새가 퀴퀴하게 나고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이게 도벳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13절에 이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분향,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전제 이러면 부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 그 다음에 아람, 그리고 아수르 이런 이방 신들에게 이 술을 부어서 바치고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라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더 강한 백성들로부터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니까 그래서 도벳 땅처럼 되리라. 지옥같이 되리라.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도벳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성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이 모든 재앙을 이제 돌이키지 않고 내리실 것이다. 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지적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기분 좋게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 직접 접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것을 듣지 아니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사람들 잔뜩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전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두들겨 패고 가두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지릅니다. 멸망하는 백성이 마음에
이 양심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달리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을 곧게 하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위치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왜? 그를 심판하여서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라도 그를 다시 정금과 같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어버려 두셔서라도 어쨌든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진노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든지 살려보려고 그렇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고,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말세에 미혹과 환난이 많은 그런 시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고, 이것이 갈수록 더해갈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는 극도로 도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분명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과 말씀을 듣는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혹도 많고 환난도 많은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